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던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교제와 봉사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교훈들을 받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지역에서 함께 복음 전하는 그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뤄진 영혼들이 아무쪼록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을 더욱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땅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부족한 입술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네, 오늘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말씀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시편 57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간절한 마음을 품었으며 또 확정된 마음을 품었으며 삶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조차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리고 확정된 마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묵상해 보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기록한 내용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환난의 때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마음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많은 것들을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할 때나, 그리고 곤란할 때나, 그리고 내 몸이 자유의 상태이든지 어떤 굴이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곳에 갇힌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하시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사자 중에 처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마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곳에 있다면 굉장히 간담이 녹을 겁니다. 아주 난폭하고 무서운 맹수 앞에 있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동물원에 가서도 사자를 본다거나 호랑이를 보게 되면요, 마음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만약에 그 울타리가 없다면 정말 막 땀을 흘릴 거예요. 그만큼 맹수 앞에 섰었을 때 그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여기 보면 내가 사자 중에 처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 사자 중에 처했다라는 표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인생 중, 사자 중에, 그 다음에 불사르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리 무서운 곤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확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그 신앙이 이 다윗의 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잖아요.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했고,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는 표현처럼요, 부르짖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만큼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의 태어난 날이 있고, 그리고 이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절박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요, 쫓기는, 도망가는 어려운 신세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혀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확증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자포자기 한다거나 왜 내 상황이 이럴까? 그냥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 성숙된 믿음이죠. 지금 현재의 곤란함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게 꼭 필요한 시련들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3절에 보시면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고난이 있지만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진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고 또 건져주시고, 그리고 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딱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담대한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와 인자를 보내시리로다. 많은 고난의 경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곤란한 사람이 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통 사람보다는 더 많은 근접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지금 정확히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조금 후에 얼마 가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드러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인 겁니다. 그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지혜, 그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그 곤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단련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기쁨, 신령한 지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든 신앙적인 것에 대한 달콤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곤란한 중에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마음에 확정이 있었을 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정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됐었을 때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곤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님의 인자가 너무나 크잖아요. 하늘에 미치죠. 그리고 주의 말씀,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 이것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그리고 진리의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시편 좀 앞뒤로 좀 넘어가 보시면 시편 8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 백성 그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자,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여기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성경 전체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인자로우시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온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가장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가운데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건 주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큰 그 능력과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낮아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높아지게 됐습니다. 찬송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이름이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십자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왜 성경에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어떤 것으로 끝일 수가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강조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일하라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열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 중에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가장 큰 일은 결국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열심으로 해야 될 거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죽이고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목도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정신도 차려야 되고 근신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주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잖아요. 마음을 터놓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은 절대자이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주 가깝게 계시고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누구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자녀보다, 부모님보다, 아내보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보다 주님만큼 내 자신을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누구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상황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궁핍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앞서서 행하시고요, 누구보다 내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한 사람을 예비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받도록 예비하십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준비시켜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앞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간증을 하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면 답답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헷갈리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삶의 퀘스천 많고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을 앞세우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앞에 두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앞에 둬야 되느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3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했다. 그래서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앞서서 무엇을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여기 수양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수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만세 전에 미리 정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만세 전에 정해놨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이라는 걸 계속 알아가잖아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도 알고 살아 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성령으로라야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로 확인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구나,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은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요, 약 재료도 주셨잖아요. 석유도 있고요, 까마귀, 미물인 새조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까마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요, 이미 모세를 준비해 놨잖아요. 홍해바다가 있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 생활할 때도 만나도 준비해 두시고, 또 밤과 낮으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종착진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가나안 땅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모양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양들을요,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예비하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도 준비하셨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심판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다시 가보시면 시편 57편 6절에 보시면, 시편 57편 6절입니다. 책갈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주님이요, 복도 예비하셨지만 계사한 자를 위해서 심판, 징벌까지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딱 예비해놨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까지 팠죠. 그런데 스스로 그 중에 빠져버렸다. 하나님은 심판까지 예비하였습니다. 자기의 괴율로 인해서 그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 19장 29절에 보면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 채찍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역한 자의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시와 올무와 같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입니다. 내가 폐역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피하라고, 예방하라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게 거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께서 인생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마 갈수록 주님의 심판이요, 더 심각해지고 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많은 심판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이것은요, 사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지옥에서 받게 될 맛배기 정도일 겁니다. 맛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서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불에 대한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피하도록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잡아 끌고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어리석은 대로 나아가거든요. 그게 자기 고집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받을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곧게 하고 마음을 높이게 하고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스스로 큰 멸망을 자초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행히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잠언 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여기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 완전한 지혜는요, 공의와 공평, 정직, 그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의의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선택이 무엇이고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령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혔지만 또 다른 길이 있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길 위에의 또 다른 제3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 황량하고 척박하잖아요. 방향 감각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이끄시지만 또 물 있는 곳까지도 인도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또 먹을 양식으로 또 먹여주시거든요. 목마를 때 목을 시원하게 하시고요, 배고플 때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그때그때 적절한 도움과 적절한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가 그 행하심 가운데 드러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게 행하시는지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게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크다는 걸 경험합니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감춰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잖아요.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지금 당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작 단계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중반기를 넘어서고 하반기 끝을 향해서 갈 때 조금씩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나의 평생에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끝없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6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잖아요. 사람의 생각 밖에 있는, 예상 밖에 있는 일들이 참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면 어려움이 없겠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은 어리석어서 부족해서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날지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은 게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없는 겁니다.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달은 적도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시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하만의 괴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왕비 에서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각 지역, 각 시대별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예비해 가고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자립해서 또 주님의 일을 해가는 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각각의 직분을 주시거든요. 봉사장님, 또 구역장님, 조장님, 각 부장님, 여러 가지 봉사를 맡길 수 있고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적절하게.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일꾼이 생겨나게 되고, 또 부족하지만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요, 또 예비됨이 있고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를 믿고 어떻게 주님의 역사에 동참되고 열심히 할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 넓어지는 게 필요하겠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성경을 더욱 배워가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순종도 배우고 복종도 배워가면서 점점 주님 앞에 존귀하고 더욱 부유한 삶의 모습, 육신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인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볼 눈이 없었을 때는요,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잖아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운명이었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뜨여졌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소경이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개입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눈을 떴었을 때에 과거에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내 안에 예비하신 것이 너무 크고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약속받은 자라는 것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잊혀지는 일들이 아니다. 가장 영원한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고 내가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하나의 작은 지체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그 사람, 개개인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뿐이 아니죠. 우리는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그 지체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주님의 큰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부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가시는 분입니다. 물론 무슨 일에든지요, 시기와 판단이 있다.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57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정된 마음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성장한 마음이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 흔들리지 않다,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딱 집중되어 있다, 내 목표가 주님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 어떨 때요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내가 넘지 못할 산을 만났었을 때, 내가 깨 부수기 어려운 큰 돌과 바위와 같은 것에 맞닥뜨렸을 때요, 우리는 순간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큰 소리가 옆에서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전 자주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가 나면요, 깜짝 놀래요. 심장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 하기도 하고요. 막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도요, 캄캄했다가 탁 누가 나타날까봐 두렵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없애야 될 자리에 누가 있다 가령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정말 놀랄만한 상황,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조차 그 담대함을 많은 사람에게요 보여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랬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가볼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이 골리앗이 그 교만함을 가지고 막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근데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잘 훈련된 장수잖아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요,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우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과 행동으로요, 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가지고요,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는 방법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도망가거든요. 자, 지금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골리앗은 바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 있죠. 그리고 자녀 교육, 뜻대로 안 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시시로 다가오잖아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더 그러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만큼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마음의 염려라든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내 앞에 갑작스럽게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이 나타났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 보면요, 한 번만 나타났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확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일입니다.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번은 들을만 하겠죠. 그 다음날 계속 한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 며칠까지 이렇게 했냐면요, 40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정말 지칠 겁니다.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타나서 몸을 나타내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두려움, 염려들 매일 있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나요? 반복적이고 끈질기잖아요. 매일 그런 것을 대면해서 살아가는 그 두려움의 일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점점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멀리 있었었죠. 근데 조금씩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와요. 골리앗이. 도망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더 커 보이겠죠. 더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커지기 전에 미리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그 실제 마음속에 담긴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속을 비춰주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시면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큰 장수를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뒷걸음 쳐지거든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건 단지 인간적인 것이 아닐 겁니다. 이 골리앗이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건 사실 이스라엘 이전에 누굽니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바로 의로운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였거든요. 그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 겁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 일반인이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 전쟁에 왔는데 형들은 비난하는 겁니다. 너 놀러 왔구나. 너 마음속에 굉장히 간사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형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형이 이야기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주변에 오해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자, 32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소년이 왕을 안돈시키고 있어요. 참 모양새가 웃기잖아요. 소년이 사울 왕을 지금 진정시키고 위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과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겼었던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경험은요, 또 다른 어려움, 또 더 큰 곤란이 있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시간,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있어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신뢰감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은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갖고 있고 주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묵직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을 마음에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외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결국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 때가 아닌 그 아들 솔로몬 때 그걸 이루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보좌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보좌를 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진정 보좌에서 높임 받아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참으로 겸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의 나라의 권세의 영광이 결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졌습니다. 높이 올리운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삶이 연장되고 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위로와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진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신앙의 깊이가 틀리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가 틀립니다. 성령의 감동도 틀리잖아요.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천됐을 수도 있었잖아요. 점점 좌천돼가지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질서를 알고 위치를 알고 내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신앙의 거인.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하나님의 감사 찬양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할 일이 생겨야지 감사할 터인데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확정된 마음, 확정된 노래. 여기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울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만나는 가운데 다윗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롯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명의 제자들보다 70명의 제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이 차등이 있죠.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그 일의 정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수고와 많은 고난과 많은 곤란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또 더 경험케 하시는 간증거리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는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나는 들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
이거는 특권이고 영광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권위 아래서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또 다르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부터의 시간 속에서 계속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유지시켜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망이 생겼죠.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열심을 안 사람,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주님을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을 경험하셨잖아요. 인생들을 향해서요, 주님은 큰 뜻을 품고 계시는데 인생들은 너무나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거든요. 좋은 포도,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먹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열매를, 악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마음에 아파하고 실망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공평을 바랬는데 도리어 포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의로움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악한 대로 나아가는 인생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들을 향해서요 선한 뜻을 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멸망당할 영혼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도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심이라는 그 속에는요 질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살아가는 백성이요 다른 신을 섬겨요. 질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 열심을 가지고 끝없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끝없이 징계하고 돌이켜서 다시 구원하시는 역사를 끝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질투,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죠. 결국은 흩었지만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약속해 주셨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끝없이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 주님의 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열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하나님의 열심을 받고 우리가 열심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런 방식대로 또 다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즉 경건한 그런 질투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요구할 권한이, 권리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훈련이고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현재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서로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걸 기대하죠.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오히려 큰 데미지,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포기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열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을 사모할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열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순종 가운데 삶의 목표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기를 또 소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스룹바벨이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 중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열심을 주셨던 겁니다. 성경이 보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바로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사탄을 혐오하고 그리고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경계하는 그 마음도 있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심지어는 내 속에서조차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게 있죠.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을 계속 가지려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열심히 신앙이기 때문에 열심히 않는 것은 비신앙적인 거잖아요. 또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계속 복음이 뜨거워지는 그곳에 있을 때 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뜨겁다라는 걸 느낍니다. 문자를 주고받고 광고할 때 그 마음의 뜨거움, 서로 사랑하자, 뜨거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곳에 있기만 한 마음이 같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열심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나머진 시간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집중하고 크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은요, 다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또 부수적인 것도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또 영혼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들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목마른 사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필수적인 것과 부가적인 것을 섞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실패합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모든 걸 쏟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수적인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솔로몬도 그걸 원했습니다. 모든 너의 얻은 것을 가져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중요하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시편 119편에 보면요, 말씀의 중요성이 계속 기록됐습니다. 왜 반복해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에 주의 율례, 주의 법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보석은 변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많은 보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고 그다음 시대가 변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게 보석의 특징이잖아요. 영적인 것이 바로 그러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주는 보석과 같은 귀한 양식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얻느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것을 포기하고 놓쳐버립니까? 믿음 없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겁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그릇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주고자 하도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믿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육신을 따라 살았잖아요.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결국 육신을 쫓아가서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갔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한 삶,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위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조건에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육신의 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끝이 안 좋은 사울의 생애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큰 경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훈련의 과정을 겪을 수가 있고, 과정 속에서 귀한 인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거나 그것을 두려워한다거나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것을 얻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잠시의 고난이었지만 큰 영광이 있을 것이고요, 잠시의 영광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있게 될 주님으로부터는 그걸 놓치면 그건 엄청난 손해일 겁니다. 다윗은 훈련받기를 참으로 즐겨했습니다. 사울은요, 훈련받는 것, 자기를 꺾고 굴복시키는 것 관심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에 안주하고 더 편안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려는데, 근데 그것을 다윗이 자꾸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데 마음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 개인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해도 좋을 게 있을까요? 비교의식만 되게 되겠죠. 그 사람보다 나으면 우월감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헛된 것에 주목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것들, 중요한 걸 다 놓치고 마는 것이죠. 너무 귀한 시간들이 허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참으로 깨끗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성신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기는 그런 과정, 도망가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그 범주 안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왜 도망가는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아내 미갈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던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했던 요나단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제사장 아히멜렉도, 가드왕 아기스도 다윗을 결국에는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다윗에게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겁니다. 즉 보이는 것은 진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없어져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의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정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쫓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보복이 아닌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마음을 넓게 가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나 고통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가 결국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내 신앙이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지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제 가운데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숙이고 그리고 기다리고 낮추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각각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그 입술에 나오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주님 앞에 가면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상태, 이 곤란한 상태가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다윗에게, 또는 우리 삶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인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려움까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고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다릴 땐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큰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과 그나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런 이해 안 되는 많은 경험들이 함께 교제해가고 한 날을 다스리고, 그리고 많은 지혜가 필요한 판단의 순간에 제대로 된 판단,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내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고난 없이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그런 특별한 지혜들이 신앙의 세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가에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렸던 그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또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작은 일들,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유함을 주십니다. 한국의 중산층은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의 소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이상 중형차, 예금 잔고 1억 원,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해보니까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 요즘 요 정도 돼요. 우리의 평상의 삶이죠. 이거 다 채워주려면 참 이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성경에 있습니다. 참 가진 것도 없을 수 있고요, 또는 누리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앞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장고는 없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금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지만 그 믿음이 그 근심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독수리 같은 눈을 가졌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존귀한 고민들과 근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셨잖아요. 뭐를 보내주셨냐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필요와 적절하게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 많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죠. 나의 복음, 복음이 내 것이 된 겁니다. 소유격이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했고 믿음을 소유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소유했다면 다 소유한 것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많은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소유하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계속 찾는 그 신앙,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정리해 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더욱 살아가고 남겨진 시간 동안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